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많이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시죠. 그래서 고구마도 캐고, 이제 좀 있으면 더 있으면 무도 캐고 배추도 캐고 당근도 캐고 그러실 거예요. 가을 거지가 끝난 밭이나 논을 보면 이제 그대로 흙이 드러납니다. 특히나 뿌리 채소 고구마나 무를 캐면 이렇게 흙이 묻어 나오죠. 오늘은 그 흙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흙 한 줌. 김칫거리로 사온 배추, 무, 파, 뿌리에 묻어온 흙내음 짙은 검은 흙 한 줌. 할머니는 흙을 털어 모아 베란다 꽃 화분에 나눈다. 목숨 키워낸 소중한 흙 한 줌, 할머니의 마음을 배운다. 동시입니다. 무, 배추 그런 걸 보면 흙이 묻어 있는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죠. 그리고 배춧잎도 벌레가 조금 먹은 배춧잎이 있고 깨끗한 배춧잎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재료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시는 분은요, 조금 벌레가 먹거나 흙이 묻어있는 원상태 그대로의 것을 잡아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깨끗하고 좋은 것만 찾는 사람은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재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벌레가 먹을 수 있는 잎이 있는 것이 청정하고 건강한 거죠. 또한 농촌에서 바로 흙을 완전히 털지 않고 흙이 묻어 있는 것이 보기에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게 바로 가져온 건강한 것입니다. 가공이 덜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흙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특히 인간들 뿐만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흙으로 빚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흙 말고도 물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흙이었을까요? 그죠?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의미가 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제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흙에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우리가 일생이 끝나면 우리 육신이 흙으로 되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19절을.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흙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대지에 땅을 일구는 흙이라는 그런 문자적 표현만이 아니라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제 사람과 원수가 되고, 14절에 보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시니 너는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뱀이 뭐 먹고 살죠? 흙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흙 안 먹어요. 뱀은 개구리, 쥐, 심지어 새,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뱀은 흙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몰라서 흙 먹고 산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흙은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뜻합니다. 흙은 사람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흙은 우리가 보는 대지, 우리가 땅을 일구는 흙이 아닌 거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9절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긋났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 그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흙의 그 특질,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셨던 흙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흙은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흙이 원래 부드러운가요? 아닙니다. 흙은 가만 놔두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아시죠? 흙을 일구면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하며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흙은 가만히 두면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사람이 밟고 다니며 다지지 않아도 흙은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 흙은 부서지고 깨어질 때 부드러워져요. 그죠? 비옥한 흙은 부드럽습니다. 생명이 있는 흙은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 동물, 그리고 나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고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죽은 것은 어떻든가요? 죽은 것은 여기 물컵, 이런 마이크 같은 거는 유들유들하고 자라나고 꽃피고 합니까? 아니에요.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차가워요. 제 말이 아니고 춘추 전국시대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것은 굳어 있고 딱딱하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유연하고 부드럽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흙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또한 주님께서 그러하시다고 소개하셨습니다. 뭘까요? 부드러울 유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즉, 생명이 있습니다. 부서진 흙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흙을 가리고 있는데 한 젊은 수도사, 갓 들어온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배우고자 다가왔죠. 그 수도사에게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물을 떠와서 이곳에 부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와서 부어봤더니 흙이 그대로 덩어리째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물이 졸졸 다 흘러가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흙을 망치로 잘게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으고 이번에 다시 물을 부어봐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을 붓자마자 흙이 다 물을 스며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사가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딱딱하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없다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숴주시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인생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네 하고 가르쳐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어져야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담고 있는 흙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흙에 대해서 참 잘합니다. 동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무명의 어린아이가, 전라도에 사는 어린아이가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식구는 모두 흙을 만진다. 밭 갈 때도 만지고 덩어리 부수고 씨앗 넣고 묻을 때도 흙을 만진다. 논 삶고 모 심을 때는 진흙을 밟기도 하고 만지기도 한다. 흙은 사람 말을 잘 듣는다. 만져주는 대로 모양을 낸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먹을 것을 키워준다. 흙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흙이 좋다. 하늘보다 흙이 더 좋다.
흙과 같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어린아이의 시예요. 여러분, 흙의 특성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르죠? 만져주는 대로 모양을 내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저는 이 시에서 사람 대신 하나님을 넣고 싶어요. 흙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 만져주는 대로 모양을 낸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과일을 맺어준다. 흙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우리는 흙이에요. 그죠?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서지고 깨어져서 부드러워졌을 때요. 이것이 흙의 특성입니다. 가을거지가 한참이라 밭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픔이 있지만 부서지고 깨어져 부드러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본연에 지으신 흙의 모습입니다.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양원교회 성도들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부드럽고 비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잘 부서지고 깨어져 소리가 나지 않는 비옥한 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빚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은요, 그냥 있어서는 흙 자체예요. 사람의 손이 가공되고 일구고 깨어지고 또 빚어야 비로소 밭으로 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타셔야 돼요. 손 타는 것이 뭔지 아시죠? 어린 갓난아기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어린 갓난아기는 엄마의 손을 탑니다. 그죠? 우리 교회 제일 우리 박미쁨 성교사님 시은이 아이가 있다면 엄마 손을 타요. 엄마를 제일 좋아하고 엄마가 안으면 울음도 그쳐요. 그러나 다른 아저씨 모르는 낯선 사람이 안으면 어때요? 울고 싫어라 해요. 그것을 엄마 손을 탄다라고 하잖아요. 모른 척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매만져 주시고 하는 그 손을 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이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신다 했습니다. 토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밀가루 반죽해 보셨죠? 수제비 뜰 때도 얼마나 많이 물을 넣고 막 빚어가지고 쫀득쫀득하게 만드는가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물르시고 매만지시고 때로는 떼어내고 한다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은 부드럽게 매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생활 습성과 패턴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려면 우리는 힘들어라 해요.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세요. 다르게 이끄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하 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손을 타는 사람, 힘들고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원래 진흙을 빚으셨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일을 행하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개시고 그의 눈에 발라주세요. 잘 발라주시고 눈을 떠라 라고도 아니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하세요. 좀 특이한 모습에 고치는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모습, 눈을 진흙을 바르는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눈을 빚으시고 형상을 빚으시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께서 손길을 따라서 그 형상을 빚으시고 만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모습이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모양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성품이 점점 드러나고 키워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탈 때, 그 손길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요즘 조금 안 불렀습니다만은 항상 진실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모습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리처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도무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생각하다 끝에 누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기로 했답니다. 그 원주민 말로. 그래서 막 읽어주는데 이제 다음 날 할 것을 한번 읽어보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가는데 6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나무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원주민들에게 하면 분명히 나한테 다 달라고 할 것이다 해서 좀 꺼름직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라는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뛴 말씀 이어서 전했는데 마음이 그래도 깨름직하고 편하지가 않더래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전하라고 마음에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다시 그 원주민들에게,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다시 읽어줬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말 그대로 다음날 원주민들이 다 와서 자기한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살림살이를 다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전한 대로 그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고루고루 다 나눠주고 선교사님은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털렸구나, 아이고 하고 있는데요. 글쎄 다음 날부터요 이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왜 열렸을까요? 선교사가 전한 누가복음 좋은 말씀이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하나 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전초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요, 그때. 머리로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길 따라 살리라 아니고요, 불편함과 아픔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멋진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유물 발견할 때 보시죠, 아시잖아요. 유물이 흙 속에 묻혀 있어요. 흙 속에 묻혀 있어서 딱 하나를 떠냈어요. 근데 이 유물이 어떤 유물인지를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딱해진 흙을 하나씩 캐내고 벗겨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씻어내고 불어내고 하면 유물의 원래 모습이 딱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이 유물은 고대시대, 백제시대의 벽돌이구나. 이 유물은 왕이 사용했던 혁대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타서 우리의 죄악의 때가 하나씩 둘씩 벗겨질 때, 내 자신이 무너질 때, 비록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리처드 목사님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일, 마을의 일, 교회의 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다음은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인내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손해 안 보려고 내 생각, 내 자존심 세우다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러니 우리는 부서져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타야 돼요. 조금 아프고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빛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의 고급한 모습을 이루고 나 좋고 너 좋고 서로 살게 되는 상생이 이루어진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는 흙을 일구며 살아옵니다. 물론 가축도 키우지만 짐승도 키우지만 흙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저는요, 농촌에서 자라서 잘 알아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청년 때 아버지 모시면서 밭농사도 해봤고 논농사 일을 참 많이 도와봤습니다. 그래서 흙을 알아요. 많이는 모르지만, 평생 흙을 일궈온 농부만큼은 모르지만 흙을 알아요. 논에 모내기 할 때 논 들어가 보셨죠? 발가락 사이로 그 부드러운 진흙이 착 올라오는 그 느낌,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뿐만 아니라 밭을 일궜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그곳에서 자라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흙을 매만져주고 부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마치 푹신푹신한 이불 같아요. 흙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드럽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모양대로 모양을 내는 흙이라 하셨습니다. 그 흙의 모습을 회복하라,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이 되고 싶어하고 높은 것이 되고 싶어하고 달이 되고 싶어하고 해가 되고 싶어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는 흙이 되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애원교회에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애원교회가 세계적인 명지가 되어서 명승지 되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맑게 흐르는 낮은 시냇물이 되고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작지만 조그맣게 빛나는 별이 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애원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1차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일부에 참여하신 우리 마을의 분들과 평안사와 신흥동, 다이촌, 인시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흙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는 흙을 촌스럽다고 더럽다고 추하다 하지만 우리는 흙내나는 사람들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매만지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타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져야 하잖아, 사랑하거라,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 끌어안아야 한다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애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부드럽고 비옥한 흙이 되셔서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가게 하는 복된 토양에 우리 애양원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흙에서 취하셔서 주님이 빚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쟁깃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드럽고 비옥한 흙이요, 주님의 손을 타는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서지는 게 아픔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매만지는 손길이 우리의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길인 것을 알게 하시사,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며 비옥하고 부드러운 흙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